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리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가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보강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제자의 반열에 들지 않은 그런 나머지 제자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3명의 핵심 제자, 그 다음 12제자, 그 다음 70여 명의 문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많은 그 외의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엠마오로 예루살렘에 순례를 와서 성전에 순례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라가 뒤집어지겠구나, 이제 이스라엘 회복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를 흔드는 그 무리들 속에서 같이 찬양하고 그랬던 분이겠죠. 근데 정작 벌어진 일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순교의 죽음으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 죽음 당하시는데 6월절이고 또 안식일이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예루살렘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제 거기 머물러 지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3일여 시간 동안에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마음이 쫄이고 또 괴롭은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이분들도 그 시간을 보내고서는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6월절 행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서 25리라고 하는 어느 마을이라고 합니까? 엠마오. 갈릴리에서부터 온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엠마오 마을로 이제 내려가는데 가고 있는 중에 그 서로 이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야야 이제 3일 동안 어쨌노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마음의 고통 중에 힘든 시간을 서로 보듬어 주면서 이제 너도 아팠지 나도 아팠다 서로 보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픈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안타까워하고 아이고, 그분이 돌아가시다니 하면서 그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신다 합니까? 동행하시고 계셨다 했습니다. 동행하시는데 그들의 눈이 뭐해져서 가리워져서 그인 줄 뭐했다?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형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어제 우리가 아랫에 기억납니까? 마가복음 나눌 때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 향품을 준비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때는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안종문 권사님은 허리가 잘 안 펴지시죠. 부활하실 때는 허리가 잘 안 펴져서 아이고 이래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허리 쭉 펴고 할렐루야 하면서 권사님이 가장 좋았을 때 이팔 청춘 때를 할까요? 이팔 청춘 때 모습으로 그래 나타날지 몰라요. 이렇게 부활할 때는 우리 육체가 모든 모습이 변화되어지는데 온전해지고 변화됩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의 증거로 몸에 몇 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손에 상흔, 장에 이게 못을과 같은 상흔들을 도마에게도 보여주셔서 몇 가지 다른 모습이지만은 또 동일한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육체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가지지만은 정신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한 분은 주님은 영체이면서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영이면서 온전한 육체. 할렐루야. 그렇게 부활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인 줄 뭐했다? 몰라봤다. 동행을 하고 있는데도 주님인 줄 몰라봐요.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보냈는 것 같은데 체류하면서도 우리 지금 똑같이 예루살렘 체류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갈릴리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거든요. 그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에요. 이러실 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뭐다? 선지자였다. 근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뭐했다?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뭐 할 자라고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까지는 죽으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뒤에 얘기는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 지났는데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분들이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뭐했다?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말했다. 지금 이렇게 적어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이야기는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람들로 다 알만한 이야기다, 모를 이야기다? 다 알만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여자들이 부활을 증언해 준 얘기는 올라간 사람들이 알만한 얘기다, 모를 얘기다? 모를 얘기입니다.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한 제자들, 이분들도 예수님의 12제자와 굉장히 뭐한 사이다? 가까운 사이다. 일반인들은 모르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예수님이 그분 돌아가셨어. 이분들의 생각에. 죽은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뭐 해야지? 살아야지. 아니, 죽은 사람은 기왕에 죽었고 산 사람은 어째 살아야지. 그런데 그분들이 고백하는 말이 그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뭐도 선지자다. 말씀을 전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기적과 이사와 표적으로 나타나셔서 병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여러분, 설교를 하는 사람은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설교뿐 아니라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면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서나 뭘 가르치든지 교회의 지도자든지 가정의 지도자든지 지도자가 되면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꼰대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인가 아닌가? 진짜를 전하는가 가짜를 전하는가? 진리인가 아닌가? 첫 번째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진리인가 아닌가? 두 번째는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 뭐 하고 있는가? 나는 절하고 있는데 귓구멍을 들어막아 버리면 전달이 안 되잖아요. 전달이 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파토스라고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신학교에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는 늘 똑같아요. 늘 똑같아요. 저만 똑같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신기한 얘기하는 데는 신천지에 가시면 신기한 얘기합니다. 진리는 늘 똑같아요. 그 진리가 파토스 잘 전달되어지면 새롭게 들려집니다. 새롭게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쓰고, 어떤 사람은 말재주 자체가 좋아요. 말솜씨가 있어요. 그냥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말솜씨. 이런 걸로 이제 그 전달법을 배웁니다. 이거는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예화나 말솜씨나 설교를 구성하는 구성이나 접근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달합니다. 전달을 하는데 이 전달법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설교는 영이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 내 영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영에 들어야 돼요. 말씀이 영에 안 들어오면 자꾸 머리만 커져요. 아는 건 많은데 짓불도 행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영으로 들리면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막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설교 듣는 중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두 번째는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학교 가는 거지. 세 번째는 왜 그러냐? 세 번째는 삶입니다. 설교를 한 사람도 그가 전한 진리 붙들고 살아야 돼요. 삶으로 전달되는 설교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영빨을 안 쌓아도 됩니다. 자기가 살아낸 말씀은 그 말씀 살아낸 그 삶 자체가 영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강연회 하는데 거기에 기독교 학생회에서 전체 학생회가 다 총연합해 가지고 김동원 목사님하고 김진홍 목사님을 불러서 강의를 듣습니다. 김동원 목사님은 이 전달법이 뛰어난 분이에요. 우리 교단의 우리 노예입니다. 경북노예. 전달법이 뛰어나서 청년들이 비전을 던지는데 청년들이 막 와 합니다. 그냥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지. 그래서 춤을 춰가면서 막 제스처를 해가면서 설교하고 목사님도 신이 나고 청년들도 신이 나서 1시간 반을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듯이 그렇게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10분 쉬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 다음 김진홍 목사님이 올라가십니다. 경상도 청송 사람 촌떡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미십니까? 느릿느릿 말합니다. 느릿느릿 말하는데 김동호 목사님은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선배 우리 교단이잖아요. 같은 교단이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래서 교단 선배님이니까 뒤쪽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할 때는 청년들이 들었다 놨다 하는데 김진홍 목사님은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없어요. 차분하게 내가 정계전에서 능마주의 행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순이 엄마가 아파서 죽는데 병원에 들쳐업고서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그래 들쳐업고 다니는데 어느 병원에서도 또 안 받아주고 순이 엄마는 점점 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한강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만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라. 그 할매 순이 엄마를 얻고서 한강 다리에서 시체를 얻고서 내가 하늘을 향해서 괌을 치고 이놈의 세상 날 잊어버려라! 막 그래 괌을 치는데 근데 그 순이 엄마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러면서 막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들었다 놔도 흥분하는 이런 거 없는데 학생들이 조용하고 차분한데 진리가 전달되었습니다. 뭐 안에서 순례의 능력, 영빨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만 걸로 살아낸 것 때문에 그 믿음의 과정을 지나서 감옥에 들어가고 청계천에서 뭐하고 저 남양만에 가서 그러고 그 과정을 지나서 살아낸 것 때문에 예수님은 말과 일에 뭐하신 성지자 말씀은 번들어하게 하고 그 갖고 살아내지도 못하는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선동가처럼 막 그러는 것도 아닌데 주님은 그 말씀을 전하시고
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전달되어져.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말씀을 전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 기도할 때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본인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분. 그래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그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선지자였는데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뭐해주고 넘겨줬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자, 이 말하는 것이 위험한 말이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한 말입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예수님 얘기는 우리 한맘마 한 30년 묻어두고 그냥 입 닫고 살자. 이래야 된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거든. 그 힘이 어느 정도냐.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반역죄를 걸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단했거든. 그래서 신성모독죄와 반역죄가 걸렸는데 자기들이 죽이면 돌로 쳐 죽이면 자기들은 피난의 화살이 올까봐 로마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하니까 십자가상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는데 우리 한 40년 동안은 40년 동안은 예수님의 입도 뻥끗 안 하고 그냥 죽은 듯이 살다가 그리고 40년 지나고 난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그래야 되는 얘기입니다. 네? 서슬이펄은 군사독재 정부 하에서 광주에 민주화 운동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군인들이 공수부대가 들어가서 무차별 학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광주에서 나가는 모든 신문 기자들, 뉴스들 다 차단해가지고 우리는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광주 사태. 그리고 전두환 정부가 끝나고 제가 대학교에 졸업을 하고 신학교에 갔더니 신학교에서 5월 18일 날 전라도 광주 망월동 묘지에 신학생들이 가서 예배를 했어요. 우리가요. 저도 거기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충격인 거예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그래서 추도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고는 우리는 추도 예배하지만은 거기 불교 신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추도 예배하고 저쪽에서는 뭐 향 피워가면서 모도하고 막 그 안에서 향 냄새가 진동을 해요. 진동을 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그리고 노태우 정부 끝나고 나니까 텔레비에 너도 나도 나오는 프로그램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세상이 그런 거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죽은 얘기들을 자기들 둘이 나누는 거는 너도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지, 지난 사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오셨는데 자기의 형체가 가리워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낯선 사람이잖아요. 낯선 사람하고 나눌 주제입니까? 안 나눌 주제입니까? 야야 그러봐야 말하지 말아요. 지금 그래야 되는 얘기라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용기를 내서 이 말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정직하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할 때, 또 여자 중에 어떤 사람이 무덤에 갔다가 부활한 주님이 천사가 부활했다 하더라 하는 얘기를 전했다는 얘기를 이제 그 얘기 들은 대로 또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25절부터입니다.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모한 자들이여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무엇에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고는 성경을 풀어줍니다. 모세, 모든 선지자, 모든 성경에 쓴 바, 모세는 뭐냐면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 창조, 레미신 앞부분 율법서를 압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 호세야, 다니엘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구약성경 전체예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하시더라? 설명해 주시더라. 그리고 시편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뭐하고 더 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뭐합니까?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뭐하사이다?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자,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증언해 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야 맞대 그렇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마음의 감동은 오는데 결정적으로 따르지 않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초림과 재림을 섞어서 증거했습니다. 초림과 재림을 섞어서 증거했는데 왜 그랬느냐? 선지자들은 여기 있어요. 선지자들은 여기 있고 초림, 예수님의 초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은 유대인의 절기로도 나타납니다. 봄절기는 초림을 말하고 가을절기는 재림을 말합니다. 봄절기는 6월절, 초실절, 오순절 해서 세 개가 세트로 봄절기예요.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가을절기는요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나팔절, 휴거로 시작해서 들림받는 걸로 시작해서 대속제일, 수장절 이렇게 이어지고 초림은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6월절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같은 날짜,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초림하고 재림을 두 가지를 말하는데 초림의 예수는 십자가에 죽는 예수, 재림의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구약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초림하고 재림은 한선에 보이는 거예요. 산 위에 올랐으면 말봉대 정상에 올랐으면 저 삼정산부터 장기 저 너머의 산까지 한선에 쭉 보입니다. 주마등 것이 다 보입니다. 그처럼 초림과 재림이 한선에 다 보여요. 그래서 재림 얘기하다가 초림 얘기하고 초림 얘기하다가 재림 얘기하고 막 뒤섞여 있습니다. 주로 재림을 많이 얘기한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런 분들은 재림을 많이 얘기하고 초림을 많이 얘기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 이런 분들입니다. 초림을 많이 얘기한 성경이 주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환의 예수님 바라봅니까? 왕이신 예수님 바라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 바라보면서 왕이신 예수님 바라보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로마를 쳐부수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왕이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근데 주님은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왕이세요. 어떻게 왕이냐? 사단을 대적해서 어둠의 나라를 쳐부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영적인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재림의 주님은요, 영적인 왕이 실제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초림의 주님 바라보면서 재림의 주를 바라보고 왕이시 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를 바랬는데 그분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길을 가시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무엇을 받고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예수님은 초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부활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세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풀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데 그들의 마음에 그럴 수도 있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신념, 예수님 어때야 된다? 왕이셔야지 라고 하는 그들의 그 신념. 성경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안 나왔습니까? 성경에 나오면 맞아요. 근데 성경은요, 전체를 모르면 가리워질 거거든. 왜 하나님은 가려놨어요? 왜요? 알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내주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인류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를 속인 겁니다. 그래서 가려놓으니까 주의 백성들도 가려진 채로 보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순환받는 어린 양 이야기는 우리구나 우리 보이 고난 많이 받는 보이 우리구나 이래 이해했습니다. 순환받으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해주기는 하는데 그들이 마이동풍, 동문서답, 소교의 경읽기 지금 그래 돼버린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긴 하는데 무슨 얘기하노? 맞는가 아닌가 계속 교회를 가우뚱가우뚱 하니까 가는 도중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창세기부터 지금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전체를 다 풀어가지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쭉 해나갑니다. 성막 얘기도 했을 거고 성전의 그 순환받는 제사장의 그런 방식도 얘기했을 거고 이사야서의 말씀도 얘기하고 시편의 얘기도 했을 거고 온갖 얘기 다 했을 겁니다. 왜 그런데요? 물으면 답변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도 그들이 말귀가 안 통한 그들이 가던 마을에 가까이 막함에 예수는 뭐 하려 합니까? 지나가시려고 하는 더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까 그때 그들이 뭐하여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요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보세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을 믿어서 이랬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에요. 갔는데 자기들이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고는 그 다음 그 예루살렘 일어난 얘기를 전혀 모르는 것 같이 그러더니 그 다음 성경을 풀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낯선 사람하고 가다가 말 안 통하는 사람 만나면 보내뿌리는 게 맞습니까? 붙잡고 반미해 주는 게 맞습니까? 보내뿌려야지. 말 안 통하는 사람 만나서 에너지 소비할 건 뭐 있어요? 지금 2명의 사람이 예수님하고 가는데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 지금 한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신학교에서요, 신학생들끼리 논쟁을 해요.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신학적 논쟁이 시작됩니다. 논쟁이 시작되면 밤새도록 논쟁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니는 네 믿음대로 살아라. 나는 내 믿음대로 살게. 니 그래 믿고 살아라. 난 내 믿음대로 살게. 평행선이에요. 아, 그 말이 맞네. 일리가 있네.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지는 지 믿음대로 살고 나는 내 믿음대로 살고. 근데 글로바와 이 제자도 마찬가지. 근데 그들이 들은 말씀은 들은 말씀이고 말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은 밤은 늦었고 내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고 가는 길 가로등도 없는 길을 가야 될 텐데 그거 하니까 고마 우리가 방 얻어 놨으니 하룻밤 그냥 들어가서 주무십시다. 사람돌이 하려고. 그때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십니다. 주셨는데 그들의 떡을 받을 때 그들의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못 깨닫는 것을 따라가 성령 받으면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못 깨닫는 것이 성령 받으면 깨달아집니다.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누군 줄 알아봤다. 그인 줄 알아봤다. 오는 도중에 천하의 예수님이 지금 증거해주는 이야기들도 지금 목구멍에 귓구멍에 못이 박혀가지고 지금 못 알아듣고 계속 논쟁하면서 그게 왜 그런가 하면서 그 논쟁하면서 왔었는데 사람들이 하려고 하다가 성만찬에 참여했고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먹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근데 주님이 알아보는 순간 그들에게 뭐하지 않더라. 보이지 않더라. 이 주님 부활의 영체이기 때문에 훅 떠나가십니다.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하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그때 마음이 좀 뜨겁지 않더냐? 그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더냐? 저들끼리 다시 둘이 나눠요. 그리고는 밤이에요. 하룻밤 자고 가도 돼요. 낮에 올라가자 해도 돼요. 그들이 그 시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뭐 하시고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한테도 보이셨다 맞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이 떡을 떼신 성만찬을 행하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뭐하더라? 말하더라. 말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말해놓으면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그들을 또 나타나 주셨어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 패턴이에요. 천사가 처음 말한 것들을 3명의 여성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무덤은 비었다고 하니 시체는 없어졌다고 하니 쫓아가서 보니까 무덤은 비었고 그 무덤이 비었네. 예수님 시체는 어디 갔겠노? 그러는데 그 보러 온 제자 중 한 명 베드로에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부활한 얘기를 들었는데 안 믿어요. 안 믿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안 믿는 얘기를 듣고서 그거를 아이고 그래도 그분 좋은 분이었는데 나누는데 주님이 현현 나타나셔서 풀어주시고 그걸 그래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 죄를 죽으신 게 맞군요. 나 죄사함 받아야 돼. 이러면은 부활한 주님이 확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니까 더 가시려고 하고 그들은 머물려고 헤어지는 분만, 헤어지는 고비에서 강건하여 붙잡아서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실 때에 눈이 확 열리면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자, 우리가 증언하는 말이 딴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얘기고 안 믿을 얘기예요. 에이, 저 사람 전해봐야 안 믿을 얘기. 맞아요, 안 믿어요. 그런데 전하면 이상합니다. 전하면 그 다음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십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 부활하셔서 제사함의 모든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 죽으면 천당 간다. 안 믿어요. 에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데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나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부활을 체험해가는 들불처럼 부활의 소식이 퍼져가고 부활하신 진리가 제사함의 은혜가 온 인류에게 퍼져온 방식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어슬퍼 보이는 목사 설교하고 있잖아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세 가지 얘기했지만은 누가 이 세 가지에 누가 다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슬퍼 보이는 진리를 전하는 것 같고 어정쩡하게 전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전달되어진 진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부활의 사건을 우리 안에 이루셔서 나도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은혜 굳게 붙들고 우리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설픈 진리 같지만은 내가 경험한 예수 딴 사람에게 나누고 전도하고 나누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낙심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고쳐 주시고 부활의 정인으로 사용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만나 주시옵고 우리의 낙심에 만나 주시고 우리의 지침에 만나 주시고 우리 어리석음에 만나 주셔서 예수 안에서 새 힘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더 깊이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진리 안에 살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도 부활의 정인으로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